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다 함께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실, 산 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위로.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빛을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흩어진 자들을 위한이겠죠. 네, 마태복음 쭉 그걸로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이제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 10년 후에 지나서 쓰여졌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행적과 설교와 맺은 말, 즉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나눠 있는데, 오늘 우리 산상순 5장이 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진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갈릴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유대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처음에 여기 나사렛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전체가 원래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라고 그런 곳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을 다 충실히 받은 것이었다 얘기했고요. 갈릴리 자체가 이방 지역이란 뜻이다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회개하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갇혔을 때고, 그래서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 제일 약한 곳에서 영적 아싸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 길게 안 했다 그랬죠. 여러분, 말이 길어지면 뭐다? 자신이 없거나 사기꾼이네요. 예수님은 긴 말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마디가 이제부터 니들 삶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니들 인생을 내가 책임지마, 고기 낚을래 사람 낚을래 떡밥을 투척하고 오케이, 제자 낚기 성공. 예수님 입장이고요. 제자들 입장입니다. 밤새 고기 잡았어요. 결과는 랜덤입니다. 여기는 고기는 야간밖에 못 잡아요. 어느 날은 만선, 어느 날은 쪽박. 요즘 뜨고 있는 못생긴 선생님이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딱 봐도 낚기 작업질이에요. 근데 왠지 끌려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따르고 있어요. 왜 이런다 그랬죠? 이유는 영적 권위, 아우라, 포스 이런 거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요. 또 우리도 이런 걸 갖춰야 한다고요. 선한 영향력, 뭔가 그 사람 말엔 권위가 있더라.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강권적 역사에 제자들이 따라와요. 이유는 몰라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언제 설명이 가능하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보니까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던 게 성령님이셨구나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교육, 선포, 치유하셨습니다. 교육은 무지의 빛을 비추는 거였고, 그리고 선포는 지옥, 영적 지옥 상태의 천국을 선포하셨고, 육적 고통 상태의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 혼, 육 모두 다 전인적으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좀 특별합니다.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답니다. 이 무리들은 왜 몰려들었죠? 예. 뭐 배우려고 들으려고, 그리고 예수님 막 치료도 해주고 이러니까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떡밥을 추척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할게요. 야,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줘.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사람 있어. 우리 교회 가면 잘생긴 사람 있어.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떡밥을 추척했어요. 몰려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 당시에는요 대중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하나가 산 꼭대기, 두 번째가 해변. 해변이 빗면이잖아요.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12제자들은 옆에 앉고 무리들은 저 뒤에 앉아 있고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것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 이런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설교자가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가버나움 어느 산이에요. 그리고 청중은 누굽니까? 듣는 사람들은요. 제자들과 무리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교 가르치는 목적, 바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말씀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죠?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 있었는데 구약 말씀도 이들에게는, 이 무리들에게는 오염된 채로 다가왔어요. 그걸 누가 오염시켰습니까? 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영적 리더들이. 헌금해라 안 하면 지옥 간다, 새벽기도해라 안 하면 지옥 간다, 등등등등등등등등. 그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라고, 진짜 복음은 이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요, 산상수훈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부터 하고 여기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원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시는 작업이에요. 분량,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했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무려 7장까지 갑니다. 굉장히 길어요. 정말 길어요. 자, 그래서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팔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팔복.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처음 가르치신 내용이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몫을 읽어볼까요? 앞에 보셔도 좋고 주보 보셔도 좋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일단요, 복이 뭡니까? 좋은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보통 오복이라 그랬죠.
오복. 그래서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좋아하고 잘 나누고 그리고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걸 오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게 즉 우리 삶의 복.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복에 다 나와 있는데요. 딱 이런 복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른 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도덕? 가르침? 자, 좋습니다. 일단요, 여기는 접근이 달라요. 제가 오늘 설교는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독이에요. 통독이 뭡니까? 예,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루에 3장, 뭐 하루에 5장 정해가지고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아주 유익합니다.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주일은 특별하니까 5장씩 읽으면 1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연대기적 독서예요.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순서가 시간 순서예요. 그렇죠? 마가복음하고 누가 마태복음 했죠? 이렇게. 근데 그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제별 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사랑, 아브라함, 예수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만 따서 읽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문 관찰법. 이게 뭐냐? 본문의 지식 자체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 내가 아는 배경, 여러분도 성경 많이 듣고 읽어보셨잖아요. 그걸 다 배제하고 오늘 설교 본문 성경 자체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 방식 이 방식이에요. 신학생들은 특히 저희 교단은 이 훈련을 받아요. 편견, 선입견 다 지우고. 여러분 신학교 갔다 그러면 나름대로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잊어버리래요. 다 잊어버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만 취하라고.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마치 뭐 운동을 배울 때 내가 나름 운동신경 좀 있다고 레슨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겁니다. 그리고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유대인식 성경 읽기법이에요. 뭐냐? 같은 본문을 읽고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소감 나누는 거.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죠. 예배 끝나고.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자, 이거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렉시오 디비나. 아는 체 할 수 있어요. 예. 디비나는 신적인 이런 뜻이에요. 예, 신적인. 렉시오는 독서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성스러운 독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에 약 2000년 된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야 될 본문들이 꽤 많아요. 그게 뭐냐? 믿음을 전제로 기도를 동반하는 독서로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좀 말이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으셨던 설교는 모두 본문 관찰, 연대기적 통독으로 본문 관찰법을 하고 나중에 하브루타. 전 여기 있는 걸 다 적용했어요. 그렇죠? 근데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 안 했어요. 왜냐? 이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요. 근데 아는 분들이 꽤 계셔요. 자, 여기 연식이 좀 되신 분들. 한샘이라는 국어 강사를 아십니까? 아시죠? 맞아요. 그 학원의 그 원장이었던. 네, 맞아요. 그분은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시가 있으면 시를 밑줄 치고 돼지꼬리 앉고 막 해서 시를 하나하나 분해해요. 그렇게 우리 배웠어요. 그런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요. 그렇게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자, 여러분 이거는요. 대화라는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류근 시인. 류근 시인 아십니까? 예.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 씨 그 곡의 작사한 분이 류근 시인이에요. 그 분이 최근에 시를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쪽에서 소리를 멈추자 저쪽에서도 곧 소리를 멈추었다. 소리 안에 있을 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침묵도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침묵에도 크나큰 성대가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사람들은 침묵이 데려다준 소리로 언어를 만들어 비로소 서로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이쪽과 저쪽의 가슴이, 저쪽과 이쪽의 가슴이 전하는 깊고 따뜻한 침묵의 발음이었다. 이거 어떤 내용 같습니까? 맞아요. 최근에 우리가 대북 방송을 끄니까 그쪽에서 대남 방송을 껐어요. 그래서 강화도 및 이 휴전선 접경 사람들이 몇 년 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류군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예, 그래서 침묵이 소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침묵 밑줄 치고 이 침묵은 우리가 대북 방송을 끈 거고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분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보지 이게. 예, 그냥 여기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엔 우리 저 고등학교 때는요, 이 시 있으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이게 문자 치고 막 별표 3개 치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데 원래 시는요, 원래 노래는 느끼는 거예요. 예술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린 예술과 문학을 지금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건데. 그렇죠? 예. 렉시오 디비나가 그겁니다. 바로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느끼는 거. 그래서요,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는요, 2세기 그리스도 교부 오리게네스. 그러니까 약 2세기면 여러분 1세기가 언제입니까? 0년도부터 100년도가 1세기죠. 2세기면 100년도부터 200년도잖아요. 2000년 된 독서법이에요. 2000년. 예. 자, 먼저 4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독서입니다. 읽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벌이 꿀을 빨듯이 우리가 말씀의 영혼의 식량인 말씀을 친숙해질 때까지 입에 웅얼거리며 읽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노래나 구절이 흥얼거릴 때가 있죠. 그게 렉시오 디비나의 독서예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웅얼거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웅얼거리면서.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읽고 다음에 묵상이에요.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을 전문용어로 내면화라고 하면 내면화. 내면화. 자,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요, 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경례를 할 때 충성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단장이 부임하더니 충성 사랑하는 자로 바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바꾼 거죠. 그럼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 사랑하는 자 해야 돼요. 처음에 웃음 터져요. 처음에 웃음 터져요. 근데 거기서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창 가겠죠. 내면화가 안 된 거예요. 왜냐? 충성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지침에 대해 내면화하는 게 군대에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 읽으면 이게 한글인데 어렵기도 하고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웅얼웅얼거리고 읽다가 그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걸 내면화라고 합니다. 나를 바꾸는 거. 이때 바꾸는 게 큰 게 아니에요. 하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만.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했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 이웃 사랑하는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러면 수도사들은 다 일을 했거든요. 내가 밭을 멜 때 자기 구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 거 한 뿌리를 더 캐줬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무나 이런 거 캘 때 한 뿌리 더 캐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실천했답니다.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말씀의 반응으로 바꾸는 게 묵상이에요. 그게 독서예요. 그게 내면화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 막 와라라라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 밭에서 무 하나 더 캐줬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되게 뿌듯하거든요. 되게 뿌듯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제가 이제 저녁 때 운동을 가는 곳이 있어요. 거만클럽이라고. 근데 가다 보면 거기에 시각장애인 안마소가 하나 있어요. 가끔씩 거기에 입구를 못 찾고 배회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계시거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젠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차에 내려서 안마소 가시죠? 하고 기둥 딱 잡아드리면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실천이요. 이런 거. 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요. 내 마음속에 이거 해야 되나?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음에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때 할 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게 해주셨어요. 내가 말씀에 젖게 해주셨어요. 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렉시오 디비나의 기도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관상이랍니다. 관상. 관상도 일종의 기도인데요. 조용히 눈 감고 뭐 음악을 하나 까셔도 좋아요. 찬양 같은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입과 생각을 닫으세요. 눈 감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불교에서는 관조라 그래요. 관조. 근데 관조는 조용히 제3대 시선 나를 바라보는 거고, 이 관상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새벽에 독서하고요. 새벽에 독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읽어요. 하루 종일 웅얼웅얼 대요. 그리고 살면서 묵상이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그걸 실천해요. 그리고 기도. 밤에 저녁 때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무 하나 더 캤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관상을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실 건가요? 이렇게.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요. 여기 보면 어떠해요?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이런 거 없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많이 약화된 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왜냐? 우리 장로교는 되게 학구적인 파거든요. 특히 저희 통합책은. 공부하고 읽고 외우고 배우고 암기해서 여러분 장로고시 목사고시가 있을 정도예요. 저희는. 시험 봐서 불합격하면 다 떨어져요. 그런 교파다 보니까 이런 전통이 약화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시는 윤동주께서 지으셨습니다. 제목은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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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의 팔복입니다. 이 시는요,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 저희 선배예요. 대선배예요. 그 평양신학교 1기인가 2기인가 그러셔요. 전 107기고요. 신학을 하셨던 분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1940년도 엄혹한 환경에 중국 지금 간도 지방에서 용정 그 지역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이런 시를 지어요. 팔복을. 그런데 이거는 그 프린트본이고요. 20년 전인가 원고가 발견됐어요. 원고가. 이게 유필 원고예요. 팔복. 윤동주 시인이 직접 쓰신 원고예요. 보면요. 처음에 팔복 마태복음 5장 4절 했다가 다 지워버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그리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는 8번 하고 마음에 저희가 슬플 것이요 했다가 아니야 지워. 그리고 아니야 그래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것도 아니야.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오래 아니야. 영원히. 이렇게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윤동주의 팔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있죠. 이 본문을 윤동주 시인께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제일 잘하는 걸로. 누구는 남의 거 무 하나 뽑아줬지만 이분이 시인이니까 시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8겹의 슬픔을 읽었어요. 8겹의 슬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게 슬퍼하지만 말고 움직이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윤동주가 얘기하는 슬픔은요, 아프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모가지가 길어 슬픔 그 아시죠? 슬퍼하다는 거는요, 인간답다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알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보고 슬퍼할 줄 알고 동감할 줄 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엄혹한 세상에, 자, 일제시대에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앞잡이들이죠. 슬퍼하는 사람들은요, 독립운동가들이나 우리들이겠죠. 의식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복이 있대요. 영원히 슬프대요. 즉 영원히 인간성을 유지하고 영원히 결의의 혼을 유지한다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윤동주님이 렉시오 디비나 한 게 이 팔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구시죠? 이제 선종하셨죠. 프란체스코 교황. 예.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 분이 팔복을 읽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시고 설교하신 본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한 악행을 참아내면서도 충실함을 유지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친밀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신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완전한 교제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 똑같은 본문을 읽고 이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렉시오 디비나를 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요, 이걸로 설교하고 분해해서 어떤 뜻이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육체가 가난하고 돈이 많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뜻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좋은 시를 읽고 느끼듯이, 좋은 그림을 보고 감동을 느끼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느끼고 거기서 내 실천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한웅재 목사님, 그분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렉시오 디비나 한 게 바로 이 목수 이야기입니다. 본인에게는 커다란 위로로 다가왔대요. 이 팔복 가지고 해설을 했는데 거기 이건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기 하늘 위에서, 산 위에서 나에게 내려오는 위로의 이야기이다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결론도 없고 주제도 없고 이렇게 하십시오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느끼셔야 합니다. 애정쌤? 오늘 팔복은요, 산 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켰어요. 여러분 다 같이 3절부터 10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천천히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음악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관상하는 렉시오 디비나를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웅얼거리며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고 또 기뻐하며 하루를 관상하는,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산 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위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백대현 백미애 집사님 그 아버지 상에 와주시고 또 마음속 중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아오는 금요일 27일 금요일은 야식 심야 기도회입니다. 예,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찬양단 9시 반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 주일은요. 7월 첫째 주 주일은 저희 여기 입당 6주년 및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 절기헌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렉시오 디비나 이제 좀 아시겠죠, 뭔지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서는 성경 봉독을 한 분이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같이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 위해서예요. 공동체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읽거든요. 여러분 혼자 읽으실 때랑 우리 다 같이 읽을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봉독하실 때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셔요. 그게 렉시오 예배에 더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점심은 그래서 백미의 백대현 집사님께서 중국 음식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